2021년 12월 26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이 세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풍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어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은혜롭게 보내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의 어둠은 우리를 고통과 절망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의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보다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 것만 같아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기승을 부리는 혹세무민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시대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거룩하게 입히신 은혜의 휜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사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에 닿으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은총과 기적을 바라며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541장입니다. 주의 은혜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김종학 집사님, 오영은 집사님, 송 집사님 가정, 그리고 홍미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송교헌금 드리셨고 또 감사헌금 송건란 권사님, 남건옥 권사님, 이소영 청년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또 김종학 집사님, 또 오영은 집사님, 또 송 집사님, 또 송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 다음과 같이 드렸습니다. 12월 교회 행사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새해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기도회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계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2021년 연말 정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서류를 출력해서 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탄맞이 큰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당근마켓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번 행사 동안 참 감사한 것은 일단 그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앱에는 이 교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언어는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냥 나눠준다고 하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교회였냐고, 그래서 교회였던 걸 모르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좀 널리 알리고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 작은 실천을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뭐 성탄이든 또 어린이날이든 이런 여러 가지 행사 때 받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추위가 절정입니다. 많은 눈이 내려 불편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겨울이 오면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이 오니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난 사흘 동안 그동안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 많은 이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풍성함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은 지상이 아닌 천국에 창고에 재물을 쌓아둔다 하심에 순종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에는 도둑도 없고 갉아먹는 메뚜기도 없습니다. 내가 지상에서 혹여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여 쌓아두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늘에 쌓게 하시고 그렇게 하늘의 창고에 세워둘 때에 주님께서 이 지상의 삶을 더욱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상의 메뚜기 떼에게 수확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늘의 창고를 넉넉하게 채우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롯이 주님의 빛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서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한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12월 마지막 주일인 12월 27일에 코로나21 확진자의 숫자는 808명이었습니다. 그때 주간 확진자 숫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전국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꾸준히 일일 확진자 숫자는 세 자리 숫자 단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1000명대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11월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난 12월 14일 7843명을 정점으로 찍은 뒤 지금은 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이미 전 국민의 80%를 넘겼는데도 이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장 최근 11월 달 기사를 보면 신규 확진자 중 백신을 맞았음에도 돌파 감염이 된 비율이 65.5%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 및 사망자 비율 등은 자세히 공개가 되는데 돌파 감염 비율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지인 가족의 장례식이 있어서 한 장례식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도 백신 패스를 도입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입장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백신을 맞게 하고 있지만 정말 백신만 맞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이제 사람들은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만 믿고 1년 반 이상 가게에 테이블을 빼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죠. 물론 이 코로나 상황은 결국은 종식될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최저천 교수와 같은 양심적인 학자들은 모든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높으면 전파율이 낮고 전파율이 높으면 치명률이 낮은 일종의 기랑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의 변형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며 변형이 거듭될수록 그 치명률은 낮아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사상 유일무이한 특이한 바이러스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를 강타한 것은 그만큼 이 세계가 과거와 달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하였지만 그 흑사병은 유럽을 넘어 중동과 인도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육로가 막혀 있었고 해로 또한 닫혀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때 도달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 메르스를 지금처럼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걸린지도 모른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검사하기 쉬워서 벌어진 혼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공포심은 더욱 조장되었고 이 문제에 가려 세상의 다른 문제들은 쉬이 묻히고 말았습니다. 올해 2월 1일 미얀마의 군부는 정부를 장악하는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정부 지도자들을 가택연금시키고 지금도 반군부 시위자들을 붙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평화적인 시위가 먹히지 않자 일부 세력들은 외부의 군세와 합세하여 군부 정권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부 정권은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기자들의 장비를 압수하는 등 국내의 상황이 외국에 퍼지지 못하게 하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올해 5월 7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계속해서 아랍인들을 내쫓고 있었고 이에 반발하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총 6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에 다시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벌어진 전투로 인해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115명과 어린이 29명이 사망하였고 수백 명의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8월 15일 미국의 군대가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강대국의 무덤이라 불리며 100년 동안 여러 강대국들이 진출했지만 결국 철수하고 말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전철을 세계 최강대국 미군 또한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다로 연결된 곳이 없는 내륙 지방에다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헬기나 비행기 같은 공군 전력을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육군만으로 싸워야 하는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조차 어찌할 수 없는 험산한 나라였습니다. 결국 20년 만에 철군을 하자마자 곧장 탈레반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수많은 난민들이 고국을 탈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비행기에 매달려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사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끔찍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충북 진천에 난민들이 사는 캠프가 마련되었고 390여 명의 난민들이 그곳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들도 얼마나 고국에 돌아가고 싶겠냐만서도 그 혼란이 정리된 날은 요원해 보입니다. 올해 12월 17일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27살의 어린 독재자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겠느냐, 주변의 어른들이 섭정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복형을 살해하고 후견인 역할을 하는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권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핵노선을 분명히 하고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과 관계를 동독히 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원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임기를 끝낼 것 같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송환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도 한 일이 없으며 이에 대한 통일부의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에만 함몰된 사이 세상에는 이처럼 참 많은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전혀 소식을 접하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필리핀 세부에 강력한 태풍이 강타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에는 지금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뉴스에 모든 것이 묻혀서 지난 거의 2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문제만 보고 있는 셈이지요. 이런 환란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에스겔 7장 26절 말씀입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아니듯 이렇게 나라는 서서히 망하고 말지요. 유다 왕국은 서서히 망해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천천히 요리하듯 남유다 왕국을 유린하였습니다.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가고 두 번째 포로를 잡아간 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미 망해가던 나라 이집트에게 일망의 희망을 걸고 있었던 유다는 그 헛된 희망과 함께 망하고 말았지요. 이미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일망의 희망을 품고 있는 같은 포로 처지인 유대인 동포들에게 이렇게 희망 없는 말을 한 것이죠. 우리는 망할 것이다. 철저히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철저히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서로 싸우기 바빴고 외세를 의지하며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과 그 동포들은 머나먼 타국에서 조국의 멸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때 에스겔에게는 또 다른 개인적인 슬픔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포위 공격이 마지막 공격이 시작됐을 때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표징으로 삼으셔서 지금 유대 민족에게 닥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탄식하고 울며 슬퍼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심판의 말씀이었죠. 이렇게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오늘 우리네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도무지 이 불편함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해결책도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와 세계의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평화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선한 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치르고 있는 우리네 상황을 보십시오.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패권 경쟁은 가열차게 진행될 터인데 다음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은 제대로 된 외교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도 어려운데 개인의 상황 또한 어렵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병이 있거나 재산이 없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치 나라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가족까지 잃은 에스겔의 마음처럼 우리는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인생은 그리고 유다 민족의 운명은 이대로 끝이 나는 걸까요?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다라는 배드 엔딩이 정녕 그들의 마지막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난 환상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유다 민족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처럼 말라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포로 시절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서 살면서도 헛된 싸움을 벌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화 때문에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풀어주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8편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성전 임례 찬송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마른 뼈와 같았던 생기가 전혀 없이 그저 바스러져 갈 뿐인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본문의 시인은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넘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라는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것이죠. 이것이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기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60만 명이고 사망자가 5,176명이나 됩니다. 한 해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3,000명입니다. 한 해에만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종 사고로 사망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이런 사고에 의한 사망 비율이 2배나 높습니다. 저는 새벽과 저녁에 큰 길을 건너갑니다. 이 교차로가 넓고 크고 또 과속 카메라도 없다 보니 정말 쌩쌩 달리는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신호등을 건너는데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쌩 달려간 차량을 아주 오랫동안 제가 쳐다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지만 무엇보다 핍절치 않았다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저는 올해 11월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 30분 동안 각 지역별로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 중에는 사실 대형 교회는 몇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와 같은 삼각교회, 임대교회입니다. 그러니 다들 기도 제목이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질병은 같이 옵니다. 항상 같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그렇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프다, 병에 걸렸다, 본인이 아니면 사모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둘 중 하나는 아픈 것 같아요. 힘들어. 그리고 뭐 임대비도 없고 집도 어렵고 다 어려운 막 그런 얘기들만 기도 제목이 쭉쭉 올라올 때 그것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정말 짠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같은 처지가 되고 보니까 그나마 저는 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삼각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제가 느꼈던 핵심 주제는 포기하지 말아라였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저는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귀하다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성껏 준비한 성탄 선물 및 새해 달력 등을 당근마켓을 통해 이웃 주민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올해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곧 다가올 새해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사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더 많은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유다 민족은 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 완전히 망한 나라, 망한 민족이었습니다. 철저한 실패자였고 마른 뼈만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성전으로 그들을 부르사 예배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버린 돌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채 인생을 마감하겠구나 라고 비웃음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은총은 새로운 해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을 마침내 모든 자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새해 표어를 믿음을 보이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나쁜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도시에 아주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날마다 나쁜 통치자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나쁜 통치자는 날마다 찾아오는 그 여인이 귀찮아서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나쁜 통치자조차 이렇게 매달리고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 즉 주님을 믿고 간구하는 자들의 소망을 들어주시 않으실 리가 없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그 믿음을 보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교회, 믿음을 보이는 성도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침내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아파트도 재개발이 되고 나도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길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낙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크카케오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 안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나쁘다, 악하다라는 뜻의 카코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은 내가 점점 나쁜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쁘고 악한 것과 반대말은 선하고 좋은 것이죠. 세상의 인력은 우리를 자꾸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자꾸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반대쪽으로 가야 합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을 향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하는 쪽으로, 지치게 만드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 인력에 대항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려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머릿돌로 삼아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쁜 생각으로 자꾸만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어지는 이 세상의 끌어당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쁜 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세상의 끌어당김에 대항하여 사는 것이죠. 이런 끌어당김을 거스르고 버티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보이고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만 보며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선한 일을 행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021년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직도 2022년에 시작한 코로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그 숫자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전쟁과 테러와 분리주의 정책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 가렴 주고하는 자들로 인해 뼈가 상하고 마음이 꺾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날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지나간 고통의 세월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떤 위협도 우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잘 갈무리하고 새해에도 베풀어 주실 은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악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려 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 우리들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새로 시작될 2022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